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둡고 이 혼탁한 이 나라에 빛과 소금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 한 나라와 그 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의 영혼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바댜 말씀을 전합니다. 10월 10일서부터 이제 신약이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하루에 한 책씩 야만 이제 진도가 맞아가지고 아마 오늘 우리 교회는 계속 아모스를 읽고 있겠지만 제가 말씀은 오바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그 나라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오바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온이란 말의 뜻은 고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족의 요새화된 성, 그 이름이 이제 시온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가장 견고하고 절대 정복할 수 없다는 이 시온을, 여부스족이 다스리는 시온을 물리치고 다윗이 그곳에 다윗성을 세우죠. 그래서 다윗의 보좌를 그 시온산에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솔로몬이 시온의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세종대왕이죠. 가장 또 우리나라의 위대한 장군이 누굽니다? 이순신 장군이죠. 그런 우리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딱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이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생각할 때 그 어떤 미래를,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그 다윗의 시대를 꿈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그 다윗의 시대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환상 가운데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제도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죠. 목숨 걸고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윗의 회복, 그 다윗의 보좌의 회복, 그걸 이제 사람들이 시온의 회복이다. 시온산에 그 다윗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시오니즘, 시온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다윗의 보좌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시온의 회복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그 시온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가지고 아직도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지금은 이렇게 그 시온을 우리는 이제 성전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전산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전산, 시온산 있는 고기를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여기는 유대인 지역, 여기는 이슬람 지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아주 전 세계 분쟁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꿈이 뭐냐면 그 옛날에 그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좌를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꿈이에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또 울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꿈은
시온의 회복이고 시온의 완성이죠. 그 후에 그 바벨론 포로로 들어와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헤롯이 회복해서 헤롯 성전을 완성했지만 로마 장군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지금은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 있고 다 무너져서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통곡의 벽에 가서 울면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시온의 회복, 하나님의 보좌의 회복이죠.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 시온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온을 회복하는 마지막 성전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보좌 제3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시온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꿈이죠. 모든 이스라엘의 꿈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꿈을 꾸는 게 그냥 헛된 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시온이 회복될 것에 대한 성경이 엄청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바댜 그 시온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바댜가 이제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이 시온이 회복된다는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이 어디 있냐면 오바댜에 있어요. 오바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제 그 시온의 회복을 꿈꾸는 거죠. 자, 오바댜 1장 15절서부터 16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시온의 회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오바댜 1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오바댜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가나안 7족 속에 멸망이 있죠. 그래서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블레셋,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후손이 이라크고 애굽의 후손이 이집트고 바사와 페르시아의 후손이 지금의 이란이고 에돔, 모압, 암몬의 후손이 지금 요르단이고 베니게의 후손이 레바논이고 아람의 후손들이 시리아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무시아의 후손들이 현재 터키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이 무너지고 전부가 다 무너지고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했던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던 다 한 자리거든요. 이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꿈이에요. 이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시온의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러면 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아예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시온의 회복은 뭐냐면 지금 그 성전산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그냥 현실이고 삶이고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요엘서에 아니 오바댜에 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믿고 이 날이 오기를 꿈꾸며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죠. 그러고선 오바댜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장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성경 곳곳에 시온의 회복, 특히 오바댜의 시온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시온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뭐 어제도 엄청 많이 전쟁에서 죽었겠죠. 그들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시온의 회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온의 회복.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시온의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른 꿈을 꾸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꿈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 자기네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란,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뭐 이런 나라가 무너지고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꿈이죠. 근데 우리의 꿈은 뭐냐면 그것은 이제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거고, 우리의 꿈은 뭐냐면 그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그 뒤에 있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거짓말과 거짓 조종하는 모든 귀신들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죠. 어저께 각 교단 총회가, 우리는 오늘이거든요. 각 교단 총회가 지금 뭐 있죠. 뭐 총회장 선거들도 있고 뭐. 근데 지금은 총회장이 누가 되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어저께도 고신측 총회하고 뭐 어저께는 이제 사랑의 교회 있는 총신측 총회 뉴스를 봤는데 뭐 다 난리죠. 지금 뭐 다 모여가지고 울고불고 회개기도 하고 뭐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뭐 어떻게 될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다들 회의하고 뭐 그래서 다 같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싸우자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막 나와가지고 울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섰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같이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그게 팩트인가 하고 이제 쭉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제 독일이 유럽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유럽이 제일 기독교 교세가 세잖아요. 근데 독일과 유럽이 미국과 캐나다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잘 살펴봤는데 독일이 8,200만 명인데 최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예배에 실제로 참석하는 사람은 2%, 프랑스는 0.6%. 그래서 기독교 교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유럽이 평균 예배 참석률이 3%. 유럽 인구 전체 중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72.2%인데 예배 참석률은 3%.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4.2%. 그래서 현재 유럽은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요. 대한민국도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유럽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이 이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무슬림이 10%를 넘어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은 가장 많은 종교가 무슬림이 되어버린 거죠. 기독교는 4.2%, 무슬림이 10%. 미국, 캐나다, 호주도 뭐 완전히 쇠퇴해서 교회가 이제 화석화가 되어 있고. 제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없어요, 미국에. 그래서 다 아시아에서 목사들을 데려가는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죠. 근데 한국 사람이 가서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도 이게 목사가 부족해가지고 제 친구가 3개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미국의 3개 교회. 그래서 9시 설교, 10시 설교, 11시 설교. 이렇게 3개를 교회를 설교를 해요. 목사를 구할 데가 없어요, 미국이.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꿈이 있잖아요. 꿈이. 정말 너무 처절하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구나. 그런 현실을 접하면서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시온이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땅을 오늘 뉴스만 보면 이 땅은 진짜 망한 거죠. 희망이 없죠. 근데
이 현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이 반드시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되리라. 그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힘들고 아픈 일이 있으시죠. 괴로운 일이 있으시죠. 질병이 있으시죠. 죄악 가운데 고통스러워하시죠.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의 전도 방법이죠. 다 그렇게 전도했고, 그래서 교회 와서 병도 고치고, 교회 와서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 와서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죠. 지금은 그 방법은 안 통해요. 그죠? 지금 이 시대의 전도 방법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을 심판하신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 전도,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아니요. 다 다른 데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들. 그 병원, 질병의 문제 병원 가면 되고, 뭐 마음의 문제 심리치료사들 수두룩빽빽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사무소 가면 다 도와줘요. 뭐 어렵고 힘든 일 옛날엔 다 교회에서 책임졌지만 지금은 다 기관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지금 악을 행하고 사탄의 나라를 만들려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건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 그 시온만이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자도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니까요. 너가 행복한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는 게 전 세계 모든 흐름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 다원주의, 에큐메니칼, 뭐 토착화, 다 모든 게 뭐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게 그 흐름을, 그 큰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게 사탄의 나라의 꿈이니까. 근데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 나라 무너진다. 그 나라 무너진다. 너 심판받는다. 너 지옥 간다. 그 얘기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난리치겠죠. 교회에서 상처를 준다. 난리가 나겠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거든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때는. 그 영원한 복음이 뭐니까 시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너가 말하고 있는 것, 너가 꿈꾸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바벨인가 생각해보라. 너가 세우려고 하는 그 유토피아가 바벨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생각해보라. 만약에 너가 바벨을 세우고 있다면 그 나라가 멸망할 때 너도 같이 멸망한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그 오늘 이 오바댜에 나오는 그 시온의 회복이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언제 부르냐면 신년 예배 때 맨날 부르거든요. 저희가 이걸 신년 예배, 송구영 신 예배 때 거의 부르는 찬송인데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새 아침이 밝아올 때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려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게 우리의 꿈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니까요. 이것은 그냥
그냥 뭐 되지도 않을 일을 아름다운 시처럼 써놓은 게 아니라 반드시 도래해야 할 미래요, 시온의 회복이요, 오바댜의 말씀이요,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이게 가까운 데를 보고 걸어가면 사람이 삐뚤빼뚤 걸어가죠, 그죠? 멀리 보고 걸어가면 사람이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람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나라를 올바르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오바댜의 말씀, 시온이 온다, 시온이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의 통치가, 다윗의 보좌가 회복되리라.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셔서, 꿈이 되셔서, 믿음이 되셔서 현실을, 오늘이라는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일된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일된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일된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모든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시온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핏줄이고 혈통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을 보고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돼서, 주님,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